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믿음에 때로는 균열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내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내가 이만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내가 원래 믿고 있었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깨어짐을 바라보게 될 때,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유 없는 아픔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또는 말도 안 되는 죽음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인가? 내가 믿는 신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합당한가? 그분이 과연 선하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에 찾아온 어떤 고난이나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의 아픔은 결국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진짜 선한가? 선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고, 그 질문이 점점 커지다 보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인가? 라는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믿음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게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고난을 만났을 것이고, 또 그 고난과 더불어서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직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가? 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떤 결론들을 내리고 살아왔는가?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질문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쉽게 이건 이겁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답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의심이 들거나 어떤 질문이 들 때 너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 난 믿음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넘겼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걸 못 넘기고 거기에서 반항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조금씩 다르니까.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나누는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질문의 대답의 전부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선하신가?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고 또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9월 한 달 동안 선하신 하나님 만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저는 하나님이 좀 오해를 받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누구한테 오해를 받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럼 그 문제들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오해는 내가 만든 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든 오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목사님이나 다른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언제나 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먼저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진 신은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이해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걸 신에다 투영하고, 내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신에다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또는 내가 경험했던 신과 다르면, 또는 내가 이해했던 것과 다르면 신이 능력이 없거나 선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기를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원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만들어진 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야만 하는데, 만들어진 신은, 내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은 절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 되었는가? 그건 모두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왜 생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또는 나와 친한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와, 또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안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 하나님도 그렇게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내 경험에서, 내 체험에서, 내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또는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선 성경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인 거를 믿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스님들은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벽 보고 그러면서 진리를 알아.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15분 성경 읽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서 무슨 내가 진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은 너무 어려워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어도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위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난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별로 선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내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와 비슷하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경험과 지식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생각에 가두려고 하고, 성경이 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돈을 들여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을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프고 깨진 사람이기보다는 행복하고 선한 사람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누군가에게 행복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만나야 선한 길을 더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께 뭔가 열심을 다하는 사람만 편애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오늘 우리 말씀 중에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딱 한 구절로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은 어딜까요? 여러분 딱 생각,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네, 그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또 한 구절을 잘 보면, 이건 뭐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성경일 수도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가 조금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복되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복되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복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여기서 복되다는 말이 그 어원 자체가 행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은 행복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행복한 분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저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출발점이 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일 수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복된 것일까? 무엇이 그렇게 행복할까? 조금 우리가 생각을 안 했던 질문이기도 할 텐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이 질문, 이거 박승선 집사님 정도 되면은 한 번쯤 했을 법한 질문인데 저는 안 해요, 이런 질문.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뭘 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뭘 하셨을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한 분이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알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뭐 이걸 오늘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걸 우리가 좀 교리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어제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기도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독 이 장에서만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부르면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뭘 하셨어요? 누리던 영광을 누리시고 계셨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렸는데, 그 영광을 이제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 전에 누렸던 영광은 무엇일까? 이게 뭘까요? 1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 또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뭘 하셨어요?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서로 간의 사랑이 하나님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거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원래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 충분히 행복하시고 충분히 영광을 누리시고 충분히 좋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뭘 하셨냐? 오늘 여기 쓰진 않았는데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사랑의 표현으로.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분이 더 있죠. 누가 있죠? 성령님이 있죠. 성령님은 이 두 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무슨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비둘기처럼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데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전체, 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것에 누가 함께 하시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천이셔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은 동시에 기쁨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존재였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하나님 가운데서 그 두 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의 역할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 분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서로 사랑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매우 충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고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복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실 수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사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복되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만나는 그분이 사랑이시고 행복한 분이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몸을
육체 생명이 다해서 죽고 끝나도 우린 누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불행한 분이거나 막 잘못한 거 혼내주시는 분이거나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시고 행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하신 분이 원래부터 행복했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왜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러는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나님 원래 행복하신데, 하나님 원래 영광을 누리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는가? 사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사람들의 늘 궁금증이었고, 여러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이 세상을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는 심심해서 만든 신도 있고요, 신이 무언가 부족해서 만든 신도 있고요, 신이 해야 될 일이 너무 하기 싫어, 그래서 사람들을 대신시켜서 하기 위해서 만든 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심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무언가 부족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시킬 노예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원래 누리시던 행복과 그 사랑과 선함이 넘쳐나와서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하나님 만드신 것들과 그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골로새 여기 있죠. 골로새 1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면 왜 하나님 창조했는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말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는데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고 있느니라. 이 세상은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또 여기도 우리가 이게 모호해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우리가 시상식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여러분들도 얘기하잖아.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니? 여러분들 뭔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상을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나요?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영광을 돌린다면, 잘 못 되면, 우리 인생이 그냥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나요? 하나님은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가 영광이 되시는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릴 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뭔가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드림으로 그분이 영화롭게 되거나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거, 하나님 언제 영광스러우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넘치는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던 그 완벽한 기쁨과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에 뭐 물론 그런 본문들이 너무 많지만,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었지만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는 물론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또한 뭐가 있어요?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 언약과는 다른 이제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그 언약은 무언가 하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한 마음과 한 길을 왜 주시느냐?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뭘 위해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한 마음과 한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말 더럽게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포로구에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텐데 그 한 마음과 한 길은 너희들을 복되게 하는 길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복된 길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이 불러일으켜 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죄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 일을 그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지금은 막 죄인이어서 그렇지만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마음에 선하신 하나님을 막 만나고 싶은 갈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을 잠시 떠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선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듣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쁨으로, 너무 좋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물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라. 이거 앞에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이미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에게 복을 주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와 먼저 함께하고.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잘 보냈는데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 전날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베풀기를 원하세요? 선을 베풀고 계세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제가 만나본 종교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진짜 사랑이고 선하신 하나님,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행복했던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것 같지만 나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 같지만 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재롱 떠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 마음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선하신 하나님, 오늘 앞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원래부터 행복하셨지만 그 행복을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들은 그렇지 않지만 또는 내가 무언가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 같다고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번 한 주 내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선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한 주 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